예, 2부입니다. 잠언서 3장 21절입니다.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을 네 눈에서 떠나지 않게 해라. 뭐 영어는 여러분이 저보다 더 잘하실 거니까요. 예, 생략하고 요거 사운드 예, 합급되네요. 예, 요거 사운드 위즈덤입니다. 요게 투시아예요. 투시아. 예. 그 다음에 엔드 또 요게 메지마. 요게 근신입니다. 메지마. 그러니까 투시해서 그게 거짓말이고 가짜면 그들의 말 듣지 마, 이 뜻이에요. 한국말로 그대로 풀면 아주 이 히브리어고요, 우리 한국말하고 유사성이 있어서요. 또 똑같아요. 거의 같잖아요. 근신은 매지 마라니까 거꾸로 말하면 예수님 멍에만 매고 남은 건 매지 마, 이 소리예요. 남에게 종이 되지 마, 이 소리잖아요. 매지 마. 이제 그 음력으로 하면 매짐마허, 매짐마허입니다. 음력으로 오면은 음력으로 하면 나찰 투시야이흐 매짐마허입니다. 그런데 이제 적어로 말하면 투시야 매짐마입니다. 발음으로는 지금 현대 발음 투시야 매짐마입니다. 여기 이자 이하고 이가 y가 하나가 있잖아요. 그래서 투시아인데 투시 이아허 이렇게 되는데요. 그리고 y하고 a를 합쳐서 야로 하니 투시아 이렇게 발음을 하고요. 음력으로 그냥 이렇게 풀어도 저렇게 풀어도 좋습니다. 편한 대로 부르시면 돼요. 투시아허 이렇게 풀어도 돼요. 그러나 어쨌든 음력이니까요. 음력은 이제 그 발음하고 다르죠. 그 자체가 가지는 음값을 그대로 읽은 거고, 발음은 이제 그게 정착돼서 자기들 편리한 대로 쓰는 것이 정착된 공용된 발음으로 보시면 되죠. 매짐마가 매짐마입니다. 매짐마. 그러니까 투시해서 매지마, 이 소리예요. 한국말은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외워두시면 참 좋아요. 투시해서 매지마, 투시해서 매지마. 완전한 지혜는 발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성령 통치로 하나님 본질 통제를 받는 자들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청명공 투시야 매지마입니다. 발음이 그렇게 했다고 이제 거기다 토를 달아넣었어요. 설명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부정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 식으로 투시한 매지마를 찾아요. 그래갖고 그들은 이제 육적인 혈통의 유전을 중시 여기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천재성, 미리 영재절을 찾아가지고 특별히 교육하고 막 그래요. 근데 그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 것 받는 거, 그게 우리 복음의 핵심이에요. 투시로 모든 것을 알아보고 함부로 다른 멍에를 매지 말라. 투시는 사전적 뜻은 명사입니다. 타동사도 있고요. 막힌 물체를 훤히 꿰뚫어봄. 통찰력이죠. 어떤 장벽을 통하여 내부에 있는 일을 특수한 감각에 감지하는 현상, 또는 그 능력, 이걸 천리안이라고도 해요. 투시력. 요즘에는 이제 신체 내부를 통한 X선의 형광판 되고 하는 그런 용어로도 이제 사용하고 있죠. 의학적 용어로 투시는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이 그 말을 하면 좀 약간 좀 싫어해죠, 사람들이. 그러나 이거를 원어적 차원에서 생각하는 거니까 그냥 투시야 매지마, 얼마나 외우기 쉬워요. 그래서 하나님 지혜와 총명을 받아서 투시야 매지마, 얼마나 좋아요. 성령 대가성 받아서 투시야 매지마, 좋죠. 투시는 총명에 해당되죠. 총명은 감추어졌던 걸 꿰뚫어 보는 능력입니다.
직관능도 투시에 해당돼요. 아까 이제 스프링 얘기했죠. 스프링은 이제 용수철만 있는 거예요. 봄도 있어요. 봄. 예, 봄이 오면 어떻게 돼요? 얼었던 땅에서 그 봄빛에서 이 싹이 쏙쏙 나죠. 그래서 봄빛 같은 그 눈에서 봄빛이 나가면 그 얼어붙었던 사람들 속에서 정보가 쏙쏙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자가 되려면 사람을 감동시켜야 된다. 마음을 따뜻하게 해야 그 사람들이 그 얼어붙은 속에 있는 그 중대한 비밀들을 내요. 산천초목에서 싹이 나오는 소리가 쏙쏙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성령의 그 투시력, 투시력, 그 범빛 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파운틴이라고. 이제 파운틴은 두 가지 뜻이 있죠. 만년필이라는 뜻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호반, 분수이죠. 분천이라는 뜻이에요. 그 분천, 또 호반이 있고, 물을 많이 모아놓은 것이죠. 그럼 이제 분천은요, 펑펑 소리, 종합적인 능력이 나오는, 한꺼번에 종합적인 그 정보가 꽉 잡히는 거죠. 그래, 그 사람은 한눈 안 보고 돌아보면 다 받아와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이제 외국에 시찰 나가서 잘한데 뭐 자기들이 국가 비밀로 한다고 숨겨놨어도요. 그런 분이 한번 싹 보고 오면은요. 다 드러나요. 그러니까 그 한국인이 가는 곳에 누가 그걸 감출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뭐 도둑질에다 쓰자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국가 경쟁력이라는 거죠. 하나님 건데요. 아니 하나님이 눈으로 모든 걸 보는데 그게 왜 죄예요? 죄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가 그대로 옮겨 갖다 쓰는 것도 아니고, 그게 뭔지 알고 우리는 우리대로 하나님과 교통해서 좋은 거 하면 되잖아요. 그걸 뭐 이상하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 스프링 또 파운틴 이거를 깊이 생각해 주셔야 돼요. 직관형도 투시에 해당되니 지혜도 포함이 된다. 항상 총명은 지혜들을 따르기를 좋아한다. 그래서 지혜와 총명이에요. 그래서 그렇게도 쓰더라고요. 총명과 지혜라고 안 하고 지혜와 총명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마 총명이 너 형님 뒤 따라갈게 뭐 아니면 뭐 네가 내 앞에 난 뒤에 할게. 그래서 한 짝으로 서로가 좋아하는 것 같아요. 지혜와 총명입니다. 그래서 총명과 지혜라는 사람이 없어요. 보니까 지혜와 총명이지. 참 그게 서로가 그렇게 함께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런 이유가 생기네요. 왜냐하면 지혜는 겉부분을 통해서 딱 알아보는 거고, 총명은 뒤에 숨어 있는 걸 알아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총명이 뒤에 있어야 되겠네요. 그건 또 일리가 있어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지혜와 총명은 두 종류예요. 하나는 인간의 유전, 그러니까 부모로부터 물려받는데 만들어 주신 겁니다. 이를 부모로부터 받아서 가지고 나오는 것입니다. 못해서 받아 나오는 것이니 만들어진 것을 받아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그 부모와 조상의 신고 거듭에 따라 결정되어 부여되는 지적인 능력입니다. 부모를 잘 만나면 그것을 경쟁력 있게 받아서 나오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제 세상에서 그런 거 갖고 나온 사람들 보면 자식들을 잘났다고 참 부러워하잖아요. 근데 너무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것도 그 나름대로 또 애로사항이 있어요. 모든 인간이 정말 부러워하는 것인데 그들이 그 능력으로 세상에 드러나면 각기 다양한 범죄 집단이 먼저 그를 독차지해 버립니다. 그래서 부모가 인질되잖아요. 그 우리한테 한번 니네 부모 죽여 버렸죠. 그럼 꼼짝없어요. 그 자식들도 인질이 되고. 그래서요 범죄 집단이 안 걸릴 수가 없어요. 그런 거를 마냥 좋아할 수가 없어요. 옛날부터 그 무린 고수들이 왜 악인 밑에서 칼잡이 노릇했냐. 그 식구들을 다 잡아다 가두려요. 어떤 사람은 이제 덕으로 대해요. 식구들에게 그냥 좋은 집 주고 음식 잘 되고 최고의 대우를 하니까 그 은혜가 이제 감사해서 그 밑에서 이제 복종하고 그 칼잡이 노릇하고, 어떤 이들은 장난하게 굴죠. 부모를 막 죽인다는 거.
뭐 대우를 잘 하다가도 그런 거 암시를 줘요. 꼼짝 못하죠. 아무리 뭐해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그렇게 뛰어난 사람들이 결국은 범죄 집단의 그 천재성이 악용당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마냥 좋아할 수만 없어요. 마귀가 먼저 손을 내서 자기들의 수족 사면이 인류의 창이고 파멸을 내는 흉기들입니다. 인간을 망하게 하는 무기는 다 저들의 머리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그 천재들 속에서 나온 거예요. 그들이 세상의 요직을 다 차지하는데 대부분 최고 권력자 밑에서 수정되는 것이 저들의 한계로 보입니다. 그 정도로 끝나요. 그래서 뭐 그 밑에 관료 생활을 뭐 20년, 30년 하다 끝나든지 뭐 정성으로 끝나든지 뭐 이렇게 끝나요. 그러나 그 뭐 좋은 쪽에서 하면 얼마나 좋아요. 범죄 집단 속에 들어가니까 그렇지. 지상에서 그 지역에서 강자가 부리는 수족들에 불과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강자가 그 사람들을 이제 악용해서 자기들 세계를 세우는 거예요. 특출난 자들이 그렇게 마귀의 세상에서 그런 인생으로 악용당하는 것인데 그것이 그에게 평생 그를 망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차라리 바보로 태어났으면 그런 적을 가진 않죠. 그런데 그걸 태어났으니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능력이 많으면 많은 만큼 마귀 것들을 수정들지 않으면 그의 식성들이 죽음을 당하니. 참 이런 게 있어요. 이제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고 하면서 많은 분들한테 이제 그 자랑하고 다니시는 분들, 그 소리가 이제 범죄 집단에 들어가면 그 예언을 그들에게 안 해줄 수 없죠. 그런데 하나님은 청기루서를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런 자들에게 예언을 해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부모, 형제, 자매, 자식들을 인질로 삼으면 안 갈 수가 없죠. 거기다 뭐 선물 보지. 그래서 부역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 은사를 받은 사람 진짜들은 다 숨어요. 다 숨어서요. 감춰져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하나님 그쪽으로 써주시 안에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을 이제 아는 만큼 깨우쳐 주셔서 열심히 전하라. 이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감춰서 벌 받자 상물 못 받고 책만 받고 쫓겨났는데, 그럼 이 받은 만큼 주님 앞에 가서 이자라도 낸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게 유튜브 얼마나 좋아요. 얼마가 들어든지 열심히 전해놓으면 누군가 와서 먹을 거 아니에요. 열심히 갖다 쌓아놓으면 누군가 먹을 거니까. 그럼 그 이자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그런 분들이 막 숨어 있어요. 나오면은 악용당하니까. 그런 게 천재성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천재된 사람은 아니더라도 하나님 지혜받은 사람들이 그래서 은둔하는 거예요. 은둔. 나와서 일하면 좋은데요. 그러니까 그들을 악용하지 않는 세상이 될 때, 악한 때는 지혜자가 숨어요. 그러나 이제 악인이 때가 지나고 정말 하나님의 빛이 충만한 의인의 때가 되면, 의인이 권력을 잡으면 그분들이 나와서 나라를 복되게 하죠. 그 어마어마한 성령의 지혜와 총명의 투시력으로 하나님 비밀을 갖다가 우리 모든 국민같이 공유하니 얼마나 축복이겠어요. 이제 우리가 왜 성령 통치를 보편화시켜야 되느냐 하는 건지 아시죠? 우리 열심히 성령 각성을 구합시다, 여러분. 그거 구하면요. 구한 자, 일하는 소에 일망을 씌우지 않는다고요. 본인들도 받고요. 본인 집에 성령이 쏟아지니까 후손들이 또 받고요. 얼마나 복되겠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우리 성령 각성을 입에 달고 삽시다. 인간의 각성 능력은 어미 뱃속에서 이미 받아서 가지고 나오는 것이니 아이들의 선택사항이 아니다. 학교 성적을 내려면 지혜와 총명이 넘치는 것이 유리하죠. 아니, 학교에서 선생님이요, 칠판에 이게 가르치잖아요. 그걸 사진 다 찍어버려요. 이게 영상 기억 능력이에요. 이거를 엄마 뱃속에서 받아갖고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능력을 이제 엄마 뱃속에 안 갖고 나온 이제 원정수 박사 잘 아시죠? 그 양반은 하나님께 받았어요. 그래갖고 그분은 이제 2번만 읽으면 책을 다 외워버린대요. 사진 다 찍는데요. 근데 어떤 사람은 한 번 읽고 다 찍어버려요. 그러니까 뭐 몇 페이지 글자 어디에 그 밑에 있는 줄까지 다 외워버리니까 교수가 인용하다 실수할 수 있는 교수님 그거 틀렸습니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렇게 하니 그 사람이 잘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를 잘 생각해서 이 나라가 자유민주주의가 되고 악인들이 판을 못 치는 법치 구현을 해야 되는 이유가 이런 분들이 마음껏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다가 국민을 섬기게 해야 되는데 그걸 범죄 집단이 데려가 자기들 위해 쓴다니까요. 그러면 이제 그들이 또 왕성해지죠.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이 다 숨겨놓으셔요. 숨겨놓으시니까. 그들은 늘 답을 알아채고 그 답을 쓰니 늘 좋은 점수를 얻어 상류대학에 가는 것입니다. 그들 앞에 놓은 것은 마귀의 세상의 일거리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점수산만 올라갔는데 마귀의 세상의 일거리가 기다리는 거예요. 그것으로 자기들을 지으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짓을 해야 하는 것이죠. 기가 막혀요. 이는 마치도 낳아주신 부모에게 총질해야 되는 것 같은 짓이고 아니 그보다 더 불경하고 불효막심하고 폐륜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그 호러 자식을 만든다고 그랬죠. 우리 그동안 이제 며칠 동안 공부한 거죠. 그 후레 자식. 음력으로는 이제 헬라어입니다. 이거는 포르니. 포르노 배우 이러잖아요. 거기서 배워 같은 것 같아요. 발음. 파르네이. 발음은 파르네이. 하랍되죠. 후레 자식이라는 뜻은 이제 필자가 임의적으로 만든 거예요. 후는 정체성 누구냐? 레가 바로 태양신이죠. 별칭입니다. 그래서 태양신의 자식들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후레 자식들. 이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지혜와 총명 딱 받은 사람 그 투시력으로 딱 보니까 속에 막이 들었네. 저 사람 아니야. 이렇게 해서 몰아내면 그 사람이 어디 그 자리에 서요. 악인은 의인의 해중에 들지 못한대잖아요. 이렇게 이게 영적 안보라는 거예요. 영적 안보라는 건요. 마귀가 변정하고 들어오지 이제 저기 하겠어요. 간첩이 변정하고 들어오지. 그러니까 저게 간첩이다. 저건 부역자다. 저건 스파이다. 저거는 빨대다. 이렇게 다 보고 앉아 있어요. 교인들 전체가. 근데 거기에서 어떻게 와서 빨개지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교회가 어두워졌는지 이제 눈치채셨어요? 바로 성령 대각성을 구하지 않아서 그래요. 성령 대각성을 어느 쪽으로 몰고 간 줄 알아요 또? 예언, 방언, 통역 이런 걸 봤어요. 예언도 이제 일종의 투시인데요. 그건 성품의 것이 아니라 완전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쪽으로 간 사람들은요. 남이 허물을 발견하잖아요. 그러면 용서를 못해요. 소화를 못 시켜요. 그래서 그걸 말해요. 이제 도시든 어디든지 간에 이제 소수가 모여서 열심히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하다 보면 은사가 터져요. 예언이 터져요. 그런데 하나님 아카페 사랑을 통해서 투시를 보는 거 하고요. 그냥 일반적으로 영이 열려서 보는 건 달라요. 영이 열린 사람들은 자기 성품으로 그거를 소화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그 과거가 보이잖아요. 사람이 어떻게 완전해요. 인생 살다 보면 바람도 폈을 거고 그런데 그걸 다 까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까발려서 안 될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교회가 금방 깨져버려요. 그래서 은사운동으로 가면은 위험해요. 교회 유지가 안 돼요. 가정 유지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하다가 보니까 남편이 바람 피게 다 보여요. 너 바람 폈어 하고 도장 찍고 끝나요. 그러니까
그 용서가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앞에서 아가페 사랑으로 눈이 떠야 돼요. 그러면 인간은 하나님 본질의 통제를 받지 않으면 다 저럴 수밖에 없구나 하는 그 하나님의 세팅의 원칙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사랑의 힘으로 다 용서가 돼요. 그래서 용서해야 그 사람을 건지는 거예요. 용서 안 하면 그 사람 못 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운동을 한답시고 이렇게 하면은 예를 들어서 어제도 필자가 그 부역자들을 위해서 참 냉정하게 그 전날 말했지만 우리 예수님 마음이 얼마나 아파하시는가를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얘기한 건 내가 잘났어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기다려주고 다시 일으켜주고 싶어하는 그 마음도 전달해야 당연한 거예요. 그것이 중요한 건데 사람은 살리는 영이 되어야 하는데 예언한답시고 사람을 죽이고 가정을 파괴시키고 교회를 파괴시키니까 은사자들이 환영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덕이 없는 거죠. 덕이 중요합니다. 그것들을 접수한 마귀는 그것들을 통해서 그 시대에 그 세상을 세우고요. 그것으로 진지삼아 하나님이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능력 있는 지혜 있는 사람들을 다 이 조폭이 말이에요. 그 하부 데려다가 그 인간들을 데려다 다 모아놓고 말이에요. 여기저기서 빼돌린 돈, 야 걔들 데려다가 주식해 해갖고 주식하는 그 사람들로 다 앉혀놓고 날마다 하고 또 이제 권력 가지고 또 이제 그 있는 사람들하고 내통해 갖고 주식시장 뒤흔들어봐요. 교란해봐요. 아이고 그들 돈 떼거지로 벌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해를 보겠어요. 그거 해주는 사람 머리가 좋아야 그 일을 해주는 거 아니겠어요. 수리 계산 능력이요. 일반 단순 계산이 아니라 입체적으로 수리 계산하는 사람도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그 자리에 앉아서 하는 거예요. 환치기도 하고. 조폭들이 그런 짓 한다고요. 옛날에 사시미 칼고 그냥 싸움에 가서 술집에서 돈이나 뜯는 그런 건 지금은 양아치라고 해요. 지금 조폭들이 큰 일들 해요. 큰 일이 좋은 일이겠어요. 그러니까 좀 그렇게 다른 나라 마피아라든지 사마피라든지 야쿠자 하는 거 흉내내려고 해요. 우리나라도 그렇게 하더라고요. 인생으로 나서 그렇게 망가지면 영원한 후회가 그의 발등을 영원히 찍어대는 거죠. 그렇죠? 그 팔을 가졌으니까 글로 갔을 거 아니에요. 호러 자식은 후레 자식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들은 완전히 하나님을 등진 자들이고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내미신 손 성령을 거부하고 마귀와 연합하여 그 이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완전히 마귀 편에 붙은 마귀의 자식들입니다. 그들이 한반도에서 진성 빨갱이 집단입니다. 마귀는 7머리니 그 머리 중 하나가 남북의 빨갱이 수계일 것입니다. 그것들의 진영에서 공작으로 무수한 부역자가 나온 것입니다. 그들의 손이 기독교 내에 들어가는데 그 진성 빨갱이가 교회 안에서도 생기게 하고 그렇게 저렇게 부역자들을 만들어냅니다. 그 부역자들이 지금도 그 짓에 인생을 걸어 하나님이 기다리심을 희망하고 무한질주하는 중인 자도 있을 것이고 이 모든 것에 대한 죄를 퉁변히 여기면서 하나님 앞에서 제기를 바라는 자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본질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실수하고 넘어진 자들을 일으켜줘야 됩니다. 그들을 붙들어줘야 돼요. 그거를 그리스도의 용납, 관용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용서의 옷이라고 해요. 그리스도의 궁일의 옷이라고도 하고요. 이 궁일의 옷을 입어야 돼요. 그래서 인간은 예수 없이는요 절대로 하나님 못 지켜요. 그렇게 무너진 건요 전부 예수가 붙들어 주었기 때문에 일부에서 말씀드렸죠.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는 겁니다. 완전한 지혜와 그 근신을 받아 누리는 자들은요, 그 인간의 것이 있고요, 또 은사 받아서 이제 그 약간 이제 은사 쪽에서, 예언 쪽에서 나오는 투시와 능력이 영적인 거예요. 하나님 성품에서 나오는 거 받아야 돼요. 그래야지 모든 것에 문제가 안 생깁니다. 그래서 그래야 덕을 세웁니다.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요, 사랑은 덕을 세워요. 사람을 살리는 게 덕이죠. 하나님은 살리는 영이지 죽이는 영이 아니에요. 가족을 죽이고 본다 듣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 인생을 죽이고 교회를 죽이면 그게 덕입니까? 그래서 보고 듣는 자들이 그거 가지고 범죄 집단하고 연결하고 북괴하고 연결해서 지금 나라 죽이는 거예요. 아마도 많은 자들이 은사요, 은사는 한 번쯤은 안 걷어가요. 마귀가 그 받은 능력, 마귀 짓을 하잖아요. 그게 부패해서 부패한 성격으로 쓰니까 한번 이제 마귀 도구가 된 거죠. 그 은사를 가지고요, 영적으로 열리면 그 은사죠. 그 영적인 세계가 좀 우리 그 생각밖에, 이 영들은 그 나름대로의 그 영적으로 보는 게 있죠. 그래서 사람도 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기능을 가지고 보죠. 그래갖고 그들 속에는 그 하나님 교회에 있는 그 발람들만 가 있는 게 아니고요, 온갖 귀신하고 접속되는 자들도 거기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들의 두뇌가 되어주고 있죠. 그런데 그래서 그것들을 다 이기려면 하나님의 힘을 가져야 돼요.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번전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돌아봐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오늘 본문은 놓치다로 우리 원문에 자리 잡는 것이 아닌가 하는 나찰입니다. 사전적 의미는 이제 여러분 영어를 아시죠? 여기나 한다. 나찰은 우리 언론의 언문의 놓치다로 그 의미를 생각하여 놓치지 말라는 의미를 떠올리게 한다. 그렇죠? 놓치지 마라. 놓치다에는 그거는 곧 놓치면 안 된다, 이런 소리가 된 거죠. 과연 우리가 내 것을 지킬 힘이 있는가? 그것부터 생각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연약한 발과 잘 속는 지능과 성질을 가진 아주 허약한 흙덩이에 불과합니다. 조금만 힘주면 바싹 부서지는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 인간을 만드실 때 그리 맞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고 여타의 피조물과 다르게 그 입김을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된 연고로 그분 이 기운의 힘으로 인해 우린 인간은 비로소 착각하게 되는 포지티브한 면과 스스로 대단한 존재로 착각에 빠지는 네거티브한 그림자를 갖습니다. 양면성을 가져요. 정말 우리가 흙이 인간이 되어서 이렇게 인간의 존재로 산다는 게 얼마나 참 신나고 좋은 일이에요. 반면에 우리가 창조자를 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피로 용서받았으면요, 다른 사람 죄도 용서해 줘야 되잖아요. 근데 나는 마치 용서 안 받은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이 착각의 인간은 잘 빠져요. 만들어진 인간이면서도 만드신 분을 착각하고 망각해요. 용서받은 자이면서도 용서받은 것을 망각하고 착각에 빠져요. 그렇게 자기 기만을 빠져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하나님이 되려고 그러고요, 자기 자랑에 빠지고, 자기도 용서받았으면서요 다른 사람 죄 빠진 거 막 정죄해서 죽이려고 해요.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훈련 속에서 큰 안목에서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과정을 밟는 거라고 한다면 기다려줘야죠. 거기서 진리를 깨닫고,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에 붙잡히지 않으면
다 그렇게 무너진다는 것을 아주 그냥 뼛속 깊이 영혼 속 깊이 깨달아서 이 성령의 각성으로 눈을 떠가지고 그렇게 깨달아야죠. 그래갖고 예수님만 헐떡거리며 붙잡는 아름다운 사람 되는 거예요. 그날로 그 사람 아름다운 사람 돼요. 그것에 하나님의 형상이 부여되고 그분의 손길에 반죽되어 만들어지고 그분의 입김에 움직이는 존재가 된 것인데 우리는 다만 진흙이잖아요. 만들어진 존재가 어떻게 만들어지지 않은 것처럼 행동해요. 그게 착각이에요. 착각? 그 착각 속에 자기를 가두는 걸 자기 기만이라고 해요. 거기서 나올 수 없게 가두는 걸 자기 기망이라고 해요. 기망. 그래서 그분의 형상, 그분의 손길, 그분의 입김이 낸 존재이다. 창세기 1장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와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너의 식물이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 내가 모든 풀을 식물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리라. 흙이 갑자기 대단한 존재가 된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대단한 존재로 만드신 겁니다. 우선 첫 번째 느낌은 그래요. 그러나요, 그거는 이제 우리 인간의 겉모습이고요. 본질적인 흙이잖아요. 먹어야 존재하는 인간을 만든 거예요. 흙에서 나온 걸. 지구에 있는 여타의 동물처럼 먹어야 존재를 유지하는 생명이다. 아무것도 먹지 않아도 스스로 존재하는 생명으로 만들지 않으시고 먹어야 존재하는 인간으로 만드시고 선악과 법을 주신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창세기 3장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인간은 하나님 형상을 가진 존재나 먹어야 하는 존재, 성욕의 부부관계도 포함되죠. 이것도 음식입니다. 부부간에 하나님이신 정식이죠. 정식을 먹어야 되는데 이탈돼서 남의 음식을 먹는 것은 죄가 되는 겁니다. 그 양면에 갇혀있는 존재이다. 인간의 약한 면이 가려질 때 인간은 그 자신의 근본을 알지 못하는 착각에 빠진다. 이 착각, 자기 기만, 스스로 속이는 거죠. 기만 속에 가둬서 나오지 못하게 스스로 그물을 치는 거 기망. 거기에 자기가 빠진 거예요. 빠진 사람은 성경에서는 술 취한 사람, 자아도취로 또는 깊은 잠에 빠진 사람, 게으른 사람으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서에서는 그걸 게으른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고요. 이사야에서는 포도주와 독주에 취한 사람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에서 볼 때 포도주, 독주가 나오면 자기 기만에 빠진 사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화자찬에 빠진 사람이죠. 잠언서에서 게으른 자, 좀 더 자자, 좀 더 자자 할 때는 이게 자기 기만에 취해서 자기가 대단한 줄 알고 이제는 사람은 행세하잖아요. 대단한 만큼 행세해요. 성공한 만큼 행세해요. 돈 많은 만큼 행세하고 권세 많은 만큼. 그러니까 목사가 이제 그 교인들이 많아지면 교권이잖아요. 참 거기서 한번 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면 거기서 사람들이 막 굽신굽신하며 그대로 순종하니까 대단해져. 그게 자기 기만으로 들어가서 자기가 신처럼 군림하려고 그래서 교주가 되는 거예요. 교주. 하나님의 손길과 입김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되어 대단해진 것이다. 그 대단함에 자신을 볼 때
자신에게 속는 존재로 만들어진 것을 알지 못한 것이다. 크게 속으면 이게 스스로가 이게 속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왜? 예수가 없이는 다 자기 기만에 빠지게 하시니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지혜로운 자를 자기 기울에 빠지게 하시느니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인간을 만들어 놨어요. 왜? 사랑의 하나님. 왜? 예수만 의지해야만 모든 기만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자기 기만저자도 자기 스스로 벗어날 수 없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자기 자신에 속아서 망하는 거예요. 사기꾼이 저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라고요. 그 대단함에 자신을 볼 때 자신에게 속는 존재로 만들어진 것을 알지 못합니다. 흙에서 나와서 늘 흙에서 나오는 것으로 배를 채우는 근본을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 그 착각입니다. 그 착각. 인간은 그 착각에서 영구적으로 벗어나야 하는데 언제든지 인간을 흙으로 돌아가게 하실 수 있는 자의 권능을 망각하는 착각이 인간을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착각이 심화되어서 인간도 하나님 되는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일망에 희망의 길을 찾다가 뱀의 유혹에 두 번 생각할 것도 없이 손을 내밀어 선악과를 먹은 것이 아닌가 필자는 생각해 봅니다. 오늘도 인간이 과학이 이제 눈부시게 문명이 발달하니까요. 뭐 화성을 개발하니 뭐 달나라를 개발하니 뭐 또 우주를 정복하니 이런 뭐 나름대로의 신이 되고자 하는 노력을 하잖아요. 하나님은 분명히 계신데 그 하나님을 등지고 가서 또 신이 되겠다는 거죠. 그러면 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땅을 뺏어서 자기가 신이 되겠다는 거죠. 이건 반역이에요. 그 반역의 배후에는 마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요, 자기 기만 뒤에 마귀가 숨어서 계속 그 기만 속에 가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성령 각성을 받으면요, 성령의 각성의 힘이 이 마귀의 미혹을 다 거쳐가고요, 자기가 자기를 속이겠다는 기만을 깨닫게 해요. 그래서 그것을 소스라치게 깨어 일어나요. 그래서 자기 기만에서 벗어나요. 그러니까 우리 한민족의 위대함이라든지 뭐 한강의 기적이라든지 우리가 모여서 이 나라를 회복하자든지 막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이 막 결집해서 뭔가 할 수 있다고 막 소리치죠. 이거 다 말하자면 이사야식으로 보면 포도주 독주에 취한 소리고요. 술주정 부리는 거예요. 또 이제 잠언서로 말하면요, 집단적으로 잠자는 거예요. 때를 놓칩니다 이러면 세월의 시간을 자꾸 낭비하는 거죠. 위기의 기회를 미리미리 준비해서 이거를 대처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겁니다. 창세기 3장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두 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가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로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는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부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러니까 자기 기만, 그러니까 자기 근본을 잊어버린 거예요. 우리는 흙이에요. 만들어진 존재예요. 하나님 만들었어요. 남을 정죄하고요. 넘어진 사람을 다시 일으킬 생각 안 하고 막 정죄해서 죽이는 거예요. 이거는요, 자기가 예수의 피로 용서받았다는 것을 망각한 거예요. 자기 착각에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다 아깝게 사랑이 없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아깝게 사랑을 가지면요,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 빛으로 그렇게 못해요. 우리 인간을 불쌍히 여겨주죠. 하나님 그를 불쌍히 여겨주죠. 그래, 너는 예수 없이는 무너지게 되어 있어. 내가 너는
체질을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건데 뭐. 자, 내가 손 내밀니 붙잡아라. 일어나라. 다시 걷자. 이렇게 해서 주님이 일으켜주는 거죠. 그걸 못하게 만들어요, 인간들이. 근본을 잊어버린 거예요. 자기 착각에 빠져서. 그래서 이 착각에 빠진 사람들은 자기 자랑이 굉장히 강해요. 어디 가든지 아주 자랑의 약판을 부려요. 이사야에서는요, 이 자랑하는 거를요, 자랑하는 그들을 음부가 한량없이 입을 벌려서 다 삼켜버린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아주 지옥으로 떨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속였는데 어떻게 하나님 빛 앞에 서 있지를 못한데 당연히 거짓된 믿음에 사로잡혀 있잖아요. 많은 부역자가 발생한 대한민국입니다. 인간은 허무한 진흙 한 덩어리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 인간으로 만드신 분에게 늘 감사와 찬송을 드렸다면 그는 자신에게 속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영광을 돌리는 일을 쉬지 않았다면 결코 자신은 담은 진흙 한 덩어리임을 알게 되는 성령 각성 그 지혜와 총명이 넘쳤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분이 그 손길을 거두고 그 입금을 거두면 그날로 진흙으로 돌아가는 것인데도 인간 각기에 가진 크고 작은 성공에 독치려 자신에게 속은 것입니다. 그 때문에 마귀가 그를 망치는 기회로 찾게 한 것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지킬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붙잡히지 않으면 누구도 이제 예수를 팔거나 예사를 내다 파는 짓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버릴 수밖에 없어요. 예수를 잊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저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뺏길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귀와 그 세상 인간들에게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나는 예수 없으면 안 돼요. 예수가 나를 붙잡아줘야 내가 이것을 예수님을 지키고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어요.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갈 수 있어요. 예수님 없이는 안 돼요. 내 육체로는 안 돼요. 나는 예수님께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중심으로 형제의 죄를 용서해 줘야 돼요. 나도 용서를 받았는데 어떻게 내가 남을 정죄를 해요. 하나님 나를 이 거짓된 착각에서 건져주세요. 이를 날마다 각성케 하시는 분은 하나님의 성령이십니다. 그분의 지혜와 청명이 넘치게 오셔서 그를 깨워야 비로소 그 착각 곧 자기 기만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인문주의 기독교란 자기 기만의 늪에 빠진 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들이 교회당에 모여서 거드름 피면서 자기 잘난 맛에 나는 잘나서 감사합니다 하고 이제 바리새인의 감사를 하는 거예요. 참 안타깝죠. 마귀가 남북빨갱이 공작으로 만든 그 진성빨갱이 장로들, 권사들, 집사들이 자리잡은 교회들에서는 시달리는 목회 중에 자기 기만에 빠진 자들은 그들의 부역자 공작에 곧 당합니다. 그래 그 공작에 넘어가요. 인간 힘으로는 너무 약하다니까요. 진흙 한 덩어리예요. 그들이 공갈에 빠가거든요. 그냥 넘어갑니다. 처음에는 혹하게 뭐 선물도 사주고 집도 사주고 막 그래가 또는 뭐 교회당 짓자면서 빚더미 또 끌어넣기도 하고 뭐 별 방법을 써가지고 자기들끼리 이제 저녁마다 모여서 어떻게 목사를 끌어넣을 건가를 연구해서 그렇게 해요. 그리고 민계도 쓰고요. 아주 골치 아파요. 교회당에 내놓으라고 하는 교회당 속에 라고는 선악과처럼 나무에 붉은 뱀이 뚜아리를 들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자들은 더욱 그 상황이 심각합니다. 빨갱이 그 진성 빨갱이들이 교회 안에 자리 잡고 있으면 마귀가 뚜아리 들고 있는 거죠. 그런 교회 목회자로 이제 부임해서 가면 고탕해요. 목회자는 주 예수 이름으로 권력을 행사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요. 이게 영적 영권이라고죠. 사람을 하나님 이름으로 지배하는 자리요 교시하는 자리입니다. 모범을 하는 자리인데 성령 통치를 받아서 아카페로 섬기는 자리인데 군림하려고 들어요. 인간 속에는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게 군림력이 있어요. 그걸로 하다가 보니까 자기 말이 확 휘어잡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랑이 강화가 되죠. 그래서 입술에 자랑을 달고 사는 사람들은요 반드시 무너질 날이 온다는 겁니다.
이는 그들이 그의 말에 따르는 청중의 수에 의해 자기를 기만한 그 성취감의 포만감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그렇게 참 자기가 얼마나 허약한 자인지를 모르는 그게 착각에 빠져요. 나는 진흙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잡히지 않으면 나는 망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먹게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팝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립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립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빼앗깁니다. 라고 날마다 쉬지 않고 날마다 고백하면서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각성을 구해 그 자기 기만이라 하는 자아도취에서 벗어난 온청을 누려야 합니다. 그게 성령 각성입니다. 대한민국에 사는 거는요, 예수 가치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인본주의 가치는 진흙이다. 이걸 다 팽개치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폭적으로 매달리면 예수 그리스도가 드디어 태초의 말씀, 만유의 하나님, 지구의 생사복을 추구하는 하나님, 각 나라를 질서를 추구하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나타나셔서 자기 본질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동시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지 않는 은사를 구하는 기도에 전념하여 자기의 기만에서 영구적으로 벗어나야 했습니다. 나야인데 나냐라고 했네요. 하지만 자기 기만에 빠져 입에다가 자기 자랑을 올려놓고 열을 올립니다. 어디를 가든지 큰 교회 목회자든 작은 교회 목회자든 자랑이 열을 올립니다. 그냥 이 착각에 빠져요. 내 것이 아니거든요. 근데 착각에 빠져요. 이게 이제 마귀의 속성이라고 그래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나오죠. 저는 거짓말쟁이다. 말할 때마다 자기 것으로 말한다고 했어요. 그 인간성의 타락이 글로 흘러가요. 그래가지고 이 자랑이 심한 자들은요, 사기꾼이에요. 자기가 하나도 없거든요. 자랑할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오직 예수님께 자랑해야 되거든요. 예수님이 나는 이런 진흙인데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나를 죽여서 예수님을 자랑해야 자랑이죠. 내가 잘났으니 예수님 자랑이 되나요? 그건 안 되는 거죠. 마귀는 그들을 찾아가서 유혹하고요. 그렇게 부패시킵니다. 과연 그러한가 시험하게 하나님께 요구해요. 그래서 곧바로 시험당하면 넘어져요. 왜? 예수만 자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지혜와 총명을 줘서 예수에게 붙잡히는 장치를 하죠. 완전한 지혜와 총명, 그거 투시와 메지마를 통해서 자기한테 접근하는 모든 적들 다 파악을 해서 성령의 지혜로 피해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들한테 당하지 않죠. 물론 그 속에 하나님 본질이 있어야 그게 온다고 그랬죠. 하나님 본질 통제를 받아야 투시와 메지마가 와서 완전한 지혜와 근신이 와서 그를 지켜준다 이 말이에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오늘 제목이 스스로 속이지 말라예요. 스스로 속이면 안 돼요. 우리는 근본을 알아야 돼. 우리는 흙이고요. 우리는 예수 피로 용서받은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을 누구든지 용서하면 받아줘야 돼요. 우리 게 아니잖아요. 그들은 예수님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뭐라고 말해요? 감히. 그러니까 이게 주제 넘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영혼을 도둑질해 먹는 사람들은요, 이것에 굴복을 안 해요. 그러니까 그들은 뒤에 바요에 사탄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각각 자기를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만 있고 남에게 있지 아니하니라. 그렇습니다.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 받은 만큼 네가 의롭게 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각각 자기 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의 짐을 무한대로 끌어들인 만큼 무한대의 행동이 나오니까 그쪽에 전력해라 이겁니다. 남 네가 지금 간섭할 때냐? 내 코가 석자다. 네가 아무리 자랑해도 주님이 놔버리면 너는 무너진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 성령 각성으로 주시는 투시와 메지마를 받아 누려야 합니다. 투시의 권능을 받아서 자기 한계를 알고 언제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가호가 없으면 한 날 지륵 한 덩어리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명명백하게 깨닫게
있도록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날마다 매 시간 일이 고백하여 합니다. 나는 진흙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에 잡히지 않으면 나는 망합니다. 예수를 팔아먹게 됩니다. 예수를 팝니다. 예수를 잊어버립니다. 예수를 잊어버립니다. 예수를 빼앗깁니다. 나는 무익합니다.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늘 하나님 앞에 24장로 보좌 앞에 있는 24장로처럼 그 면류관을 벗어 보좌에 던지면서 팝짝 엎드려 경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렇다면 부역자로 드러나는 비참을 면할 수 있는 하나님 투시와 메지마 지혜와 총명을 받아 누렸을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에 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무너져 그들과 같이 된다는 것을 한다면 자기 기만이 얼마나 무슨 결과를 내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가져오시는 성령 각성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구국기도 생각, 이 1부, 2부의 말씀을 들으시면서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를 잘 여기서 이제 추려서 깨달은 대로 기도하시면 됩니다. 주님께서는요, 이 잠언서를 통해서 우리가 각성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그러니까 이 잠언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러니까 지혜와 총명, 성령의 각성이죠. 각성으로 깨어나서 행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주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각성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시면 우리가 이 빨개 세상에서 벗어나 아주 아름다운 나라를 만드는 하나님의 일꾼이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리와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동영상은 국기도 북한이콘 사이트 코리아368.com에 가시면 글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공감하시면 구독 꼭, 좋아요 꼭을 눌러주시기 바라고요. 필자와 문자 교신하고 싶은 분은 이 번호 꼭 010-406-7054입니다. 문자만 됩니다. 후원을 원하시면 국민은행에 이 번호가 있습니다. 이 금융에 문자 넣어주시면 감사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을 밀어낸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도는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선교회를 구성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제 땅속에 묻어놓지 않고 이자라도 드리려고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자기를 속이지 말라. 자기 기만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자기 기만 때문에 부역자가 됐다는 말씀을 또 아울러 강조합니다. 우리가 옛날은 안 되었어도 또다시 다른 유형의 부역자로 전락될 수가 있으니 우리가 늘 예수 그리스도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모든 영광을 돌리면은 성령의 각성이 옵니다. 그래서 그 지혜와 총명으로 내가 나를 기만하는 데서 내가 자유를 얻습니다. 우리 모두 착각, 기만, 자기 기만에서 성령 힘으로 벗어나야 바로 대한민국을 건지는 하나님 힘, 예수 그리스도를 얻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성령으로 축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